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저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명의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공통점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 이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 이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이 저어졌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와 사람들과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는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이름을 직접 주어주시면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이 이름을 베드로, 반석, 든든한 바위, 이 이름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죠. 사울의 이름은 큰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크고자 했지만 바울로 바꾸시며 주님 앞에 더없이 작은 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베드로, 사울,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은 바꿔주신 이름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 지금 말로 보면 총회 본부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파송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러니 거기에 전문적인 사역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내진 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큰 무리가 이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되었더라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협력해달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랬더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진 데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는 이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해지자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고, 바나바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며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와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 제자들을 일컬어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누구로 불려졌겠습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졌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로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자신들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헬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들을 잘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때부터 붙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전 유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고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를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복음을 전한다 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도대체 유대인과 헬라인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른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명칭은 개신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는 삶이 달랐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누군가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보니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로다.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인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로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유대인하고는 틀려. 헬라인하고도 틀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는 삶을 보니 삶이 다르더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자.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예수쟁이들. 옛날에 예수쟁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쟁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묻는 길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아니면 종교인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성도, 그리스도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인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 거룩한 나라. 제 말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거룩해야 하는구나. 어두움에 거했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날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에 있어야 할 곳은 이 성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네.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저들이 믿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시몬은 베드로라 이름이 바뀌어졌고,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담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뭐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자. 예배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긴 채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빛으로 들어갈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나라이어야 하는데 더럽혀진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빛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아멘.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다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름은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무엇으로 받는 고난이요?
요새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가 아주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러한 아주 실력이 좋은 세계적인 탑 선수들과 함께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선수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공격수들의 태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태클을 많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엄청 당하죠.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왜 당해요?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태클을 안 당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에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실력이 좋은 선수에게 고난, 태클이 있듯이 믿음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백 번의 태클을 당해도 일어나 달립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골을 수없이 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난 고난이 없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는 세상 밖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앞에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주와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